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지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더욱이 성경의 큰 가르침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까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또한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만 또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아끼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2월 주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대접한다입니다. 자신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가셨을 때 진심으로 환영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4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식사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혼자 중얼거리지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은 예수님을 예언자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식 말로 쉽게 말하면 5천만 원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5천만 원 빚을 없애주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없애준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당연하듯이 더 많이 빚을 없애준 그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이라는 여인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고 시몬은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라는 여인은 각각 어떻게 하였기 때문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당시 문화로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반갑게 맞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종들을 통하여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주인이 입을 맞추고 자리에 앉으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이 극진한 대접인데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흉내를 냈으나 진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이렇게 홀대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서히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들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기는 하였지만 순수한 의도보다는 어쩌면 흠을 발견하고 책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불순한 생각으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그의 행동은 결국 그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적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였기에 그 동네 죄인인 그 여인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푸대접에 비하여 시몬이 죄인이라고 말한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뢰를 무릅쓰고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손도 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거기까지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줄곧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여인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최고의 대접은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 죄의 사죄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형식적인 대접은 사랑이 적은 것이었고 죄인이라는 여인의 진실한 대접은 사랑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대접은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많이 사랑하게 된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죽이려는 것이 곧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자기를 대접하려면 남을 대접하라고. 남을 대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어야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믿기에 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자기만 아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임을 믿고 기억하기에 자신을 하늘에 앉은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시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친히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국민을 위하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등하고 무역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 남 대접이 자기 대접임을 아는 세상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